부산 한승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평신도 빌립 집사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기던 빌립 집사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남쪽으로 이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라는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거리는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게 되고 네시에게 성경을 풀어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100km가 넘는 가사까지 내려간 것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믿는 자가 하루에 3,000명, 4,000명 되는 역사만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단 한 사람,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 먼 거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 가사 지역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이 네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 가성비를 따지자면 여러분 당장은 손해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또 인근 지역에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한 사람을 위해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여 먼 길을 빌립 집사가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성을 따지고 이윤을 따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신앙을 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면 신앙생활 여러분 못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헛짓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예수님께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그 옥합을 평생 준비한 것 아닐까요? 시집갈 자금으로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천만 원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여러분 정말 미친 짓이죠. 그래서 제자 중에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냐고 불평하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모든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인은 성령에 이끌려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다 따지면요, 여러분 도무지 신앙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더 자고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도 잠깐 예배 드리고 좀 푹 쉬었다가 일주일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에게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특별한 힘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성비가 떨어지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집사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내시를 만난 사건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 외에는 다른 직분자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무나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아무나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수 있고 또 목사를 세울 수 있거라면 여러분 이 난장판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목사를 세울 수 있다. 금정되지 않은 목사가 세워줄 수 있고 잘못된 이렇게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평신도 집사가 이방인에게, 그것도 내시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지금의 눈으로 봐도 교회법상 문제가 있고 당시도 구약의 율법적으로 또 교회 질서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덕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고자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 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뉘앙스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신앙과 섬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가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성비를 따지고 경제적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성령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영혼을 살리게 하여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